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10 days revival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얘들아, 퀴즈. 첫 번째 퀴즈 나간다. 우리 초등부 못 맞추면 중등부 갈게요. 얘들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했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 모르겠지? 라규라 모르겠나? 그럼 중등부로 넘어갈까? 좋다. 자, 중등부.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와. 고등부. 알파와 오메가가 뭔 뜻일까? 영광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일어서서 얘기해야지.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자, 한 번 더 하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고등부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때 처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지. 근데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잘 모르는구나. 처음에 500명이야. 처음에 500명이 기다렸는데 380명이 돌아갔어. 그럼 몇 명이 기다렸을까? 마지막까지. 462명? 야, 안 해야 되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영아, 120명 중에 아이들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 있었겠지?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때 120명 중에 아이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고 볼 때 틀림없이 여기 한 120명 정도 앉아 계시고 120명은 더 되겠구나. 애들도 틀림없이 엄마 손 붙잡고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몰라,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남녀노소 어린애 몇 명 이런 거 안 나와 있고 그냥 12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를 볼 때 아마 청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저기 이 유아실에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저 아기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지금 우리 저 꼬마들처럼 우리 아기들도 120명의 그 숫자에 그 아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기들은 그럼 성령 안 받았을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경은 남아있는 100 다 받았대? 위에서? 위에서 애기들이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왜냐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늙은이는 젊은이는 그러면서 성경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애기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10days 리바이벌이라고 이젠 그때 당시 열흘간 10일간 성령을 기다렸던 새로운 부흥을 꿈꾸었던 새로운 시즌의 스타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때 10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감동을 주셔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우리가 그 부흥의 그 현장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그 성령의 부흥과 그 힘 아니고서는 당시의 팬데믹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물결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상의 예배는 이런 예배일 것이다. 보았던 내용들을 썼는데 그때 되어질 일들과 천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천상의 예배 현장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지만 전에도 계셨던 분,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건 그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알파벳 숫자가 글자가 알파야. 영어로는 A. 우리 ABCD 할 때 제일 먼저가 뭐야? A지. 예. 영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어와 영어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A, 알파라고 그래. 우리는 A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알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 영어는 뭐야? 영어는 지잖아, 그렇지? 근데 헬라어에서는 오메가라고 나와요. 오메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문법상 좀 이상합니다. 내가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뿐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걸어오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하지요. 송아지 잡고 해서 잘 대접합니다. 사람 셋이었는데 둘은 한참 아브라함과 얘기하다가 대접 잘 받고 둘은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한 분 앞에 섰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사람 셋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함의 몸을 땅에 굽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테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9장 1절에 보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사람 셋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해서 갔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소돔에 갔는데 보니까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고 기록합니다.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리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서 형상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천지 창조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고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은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앞으로도 오실 분 그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얘들아, 이걸 니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지? 근데 그때부터 딱 엄마 엥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냥 오신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엥 하고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계셨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야.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 오케이. 아, 이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의 성품이 동일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동일하고,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 동일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분.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사도행전적 교회를 갈망하는가? 우리 교회는 처음 10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꿈꾸었고, 사도행전적 예배를 꿈꾸었고, 사도행전적 영성을 우리는 비전으로 꿈꾸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던져놓고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을 알면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이 처음이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시작하신 그분이 곧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를 찾지 않고 처음에 바로 그 교회를 연구하고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몰라요. 그러나 처음 교회의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1세기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 밝히 증거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증거된 확실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1세기 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러나 처음 1세기 때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을 알면 요한계시록의 눈이 열려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걸 우리는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르면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처음 1세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잘 이해하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지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분이, 시작이신 그분이 마지막이시고, 그분은 시작도 끝도 동일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전 지구를 일순간 리셋시켰고 리스타트 시켰습니다. 어느 누가 무엇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한순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부족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일순간에 마비시키고, 그리고 셧다운 시키면서 리셋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 리셋하셨을까? 리스타트 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다시 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왜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가? 요즘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하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0 days revival이라는 감동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결국은 다 돌아가고 120명의 제자들만 남았을 때 1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처음 1세기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1세기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 조그마한 마가의 다락방 제가 가봤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굉장히 영적인 답답함, 뭔가 모르는 이 영적인 어떤 이 압박,
물림으로부터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목사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중력을 끊어버리고 이 끌어당기는 이 팬데믹의 중력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늘 이게 고민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때 당시 10일간의 부흥, 10일간 처음 1세기의 성령님이 임하시길 때 그 임하시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때 그네들에 대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500명인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간 380명들,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서 돌아갔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뭐 안 오시네. 그래 그냥 우리가 잠깐 헛것 본 거요. 그리고 돌아갔겠어요. 요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 그들은 왜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남아있는 120명은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은 120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120명, 하나님이 남겨두신 120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부흥의 10days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2000년 전 사도행전 교회를 사모하는가? 사도행전은 28장, 1장부터 28장으로 문을 닫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소리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1세기 그때 그 교회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호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의미 없는 구호는 듣기에 좋고 화려해 보여도 힘이 없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때 피니시 라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왜 또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0년 전, 지금 우리 장로님 그 집안에서 몇몇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전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셧다운과 함께 이런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오실 때 교회 하나 가슴에 가지고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가슴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놓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이다, 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세상에 때묻지 않았고 아직은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있는, 주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원형인 거죠. 쉬운 말로는 기준입니다. 기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식훈련을 받는데 제식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있던 소대장이 또는 중대장이 외치는 게 기준을 잡습니다. 너 기준해. 기준 하면 그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기준 내요. 그러면 기준이 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와 열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뭐 오도 안 맞고 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인 거죠.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5대양 6대주 그때 그 교회든 지금 이 교회든 앞으로 있을 교회든 모든 교회의 기준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기준으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기준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질서가 만들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다 지금 흩어지고 쉬운 말로는 엉망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준점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준을 잡자 얘기하는 건 이미 뭡니까? 질서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정죄도 아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 후회도 아닙니다. 회개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아무리 자기 후회하고 정죄해도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뭔가 기준에서 떠난 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죠. 윤리적인 잘못 하나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게 죄죠. 죄의 원형은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인 거죠. 당자가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가슴 치고 떠나왔던 이방 땅에서 돼지우리 안에서 아무리 가슴 치고 자기 정죄하고 자기 비판하고 막 후회해도 그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자 이야기에서 분명한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게 회개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기준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들의 기준은 아버지인 거죠.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였지?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뭔가 하면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럼 오늘 이 땅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돌아가야 될 기준점은 사도행전의 교회인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1세기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갈망해야 되는가? 그 교회가 기준인 거죠. 그때 그네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평신도를 외치고 있고 그때 그네들이 가졌던 주를 향한 그 영적 성품, 영성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성이 기준인 거죠. 그때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형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이 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키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뭐다? 나중이다. 시작이 그분께 있었고 나중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처음이 그분께 있었다면 끝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알파가 그분께 있었다면 오메가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분과 다르지 않고 할렐루야. 알파의 그분의 성품이 오메가로 다시 오실 그분의 성품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분의 역사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즌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이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재앙의 사인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구약에서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전염병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지난 4월 8일 6월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6월절 전날 애굽 전역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하루 저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집집마다 장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재앙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염병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라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4월 8일 날 저녁에 6월절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금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3,500년 만에 셧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국민들 중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집 밖을 대문을 나오지 마라. 3,500년 만에 셧다운이 6월절 모세 때 처음 6월절 전날 선포된 셧다운이 단 한 번도 3,500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 4월 8일 날 셧다운이 선포됐다는 걸 신문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게 문제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만은 사실인데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맹점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오신다, 마지막 때다, 마라나타 신앙 다 좋은데 그럼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의 매뉴얼이 한국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자가 다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위주가 돼서 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피지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다 올수도하고 뭡니까? 흰 옷 입고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 마지막 때 맞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어떤 기준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이 중요한 신앙이 미혹되기도 하고 잘못돼서 이게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이단들이 덫을 치게 된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대응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총괄원의 문제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잔뜩 두려움만 주었지 기준점을 제시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이 재림에 대한 얘기든 종말에 대한 얘기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에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책 보셨어요? 휴거 책. 야, 제가 그 휴거 책 보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서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정말 어떤 그런 두려움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휴거라는 책을 읽으면서 책만 읽다가 보니까 그 휴거가 내 안에 준 건 뭔가 하면 두려움만 잔뜩 준 겁니다. 저만 아닐 거예요.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계시록,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금 많은 것이 지옥 가는 첫 번째 목록일까라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전성적으로 금 많은데 강아지만 보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 그냥 막 뭐 야단을 하잖아요. 와! 그럼 난 지옥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걸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갈까? 지금은 나 할렐루야 예수 믿어요 이러는데 정말 마지막 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보다 훨씬 100배, 1000배 강한 어떤 그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목에 칼 들이대면서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 칼에 목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새끼면 네 자식 목 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지금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끝은 모르지만 교회의 시작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모르지만 교회의 처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메가는 모르지만 알파는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된 경험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답이 시뮬레이션이 어디서 있을까? 시작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알면, 사도행전을 알면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한 시즌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신약이라고 하는 새 시즌의 문을 여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한 힌트를 주고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힌트, 그 힌트를 주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알파요, 내가 뭐요? 오메가다. 오메가를 알고 싶니? 마지막을 알고 싶니? 끝을 알고 싶니? 그럼 뭐요? 시작을 알라는 거예요. 시작을. 오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운가 하면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가진 가치관과 로마가 가진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처음 1세기 세워진 교회에는 굉장한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약 300년간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악랄한 황제 네로만 기억하지만 300년간 10대 황제들로부터 받은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를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처음 교회 1세기 교회에 불어왔던 거죠.
제가 그 대표적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로마의 카타콤과 터키의 대림구유를 가보면서 그 현장에서 느낀 바는 이 정도의 박해를 받고도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야, 교회 모이지 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돼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카타콤에 한번 가보십시오. 터키의 대림구유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요, 어떻게 300년간, 여러분 보십시오. 3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온 지가 지금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2년이 3년, 4년이 아니고 30년, 4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간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강력한 팬데믹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엎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결론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서 그렇다. 로마의 힘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리가 뭡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거든요. 처음교회 기독교인들을 이잡듯 잡아서 2~3명씩 묶어서 온몸에 기름 바르고 로마 거리에 가로등으로 밝혔습니다. 부모가 보는 자리에서 내 새끼들을 2~3씩 묶어서 기름에 발라서 로마 시대에 가로등으로 밝히고 있는 걸 그 부모가 보는 거예요. 콜로세움 사자굴 원형 경기장 속에 사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 자식이 보는 앞에 엄마 아빠를 집어 던져놓고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찢겨 들어가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서 지금 그걸 보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지속했다. 그게 어느 개인의 어떤 박해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도저히 살아서 존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럴수록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강력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더 모였고, 모이지 말라고 막 그러면 됩니까? 죽은 자의 마을인 공동묘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모였고, 그게 교회의 생명력인 거죠.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목회 전략, 목회 정책, 요즘 이게 막 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시간은 없고 유튜브에서 몇 개 들어보면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셀 처치가 되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인터넷화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인터넷을 구축해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너 1세기 교회를 봐라.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는 거예요. 근데 1세기 교회는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바위에 씨앗 하나 떨어지면 바위를 뚫고서라도 기어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린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목원 관리하는 분에게 들은 지식이 있어요. 그 수목원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화초가 물도 주고 적절하게 물과 이 거름도 주고 좋은 환경 속에 화초를 키우면 화초가 꽃이 안 핀대요. 언제 꽃이 피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죽을락 말락,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죽을 거구나, 그러나 종족을 내가 남겨야 돼. 그래서 식물도 본성에 의해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아산소망교회 갔을 때 그 아산소망교회 그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은행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은행이 왜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목사님, 은행나무 심어놓고 5년이 넘어도 은행이 안 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끼를 가지고 그 아래 부분을 찍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찍힌 자국이 이만큼 패였더라고요.
그거 찍고 나서 죽을락 말락 그러니 그때부터 은행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는 전 세계였습니다. 로마의 끝이 세상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세상이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난 줄 알았고 지구 반대편에는 아메리카나 인도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의 스페인이 지구의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처음 1세기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다. 처음이 끝이고 시작이 마지막이고 알파가 오메가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혼란 뒤죽박죽 됐던 거예요. 재림은 분명하고 믿음이 있는데 주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재림, 마라나타, 그래 마라나타 노래는 부르는데 한쪽 한켠이 한쪽 가슴이 늘 그리 껴요. 그래, 내가 노래는 이렇게 부르지만 주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1세기 교회들과 성도들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매뉴얼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원한이 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고, 아직 주님의 심장이 펄떡거리며 뛰고 있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노래하고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이지만 한 가지 더하여 중요한 것은 1세기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잘 알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적 영성을 알아야 마지막 때 어떤 영성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때 그들 평신도들은 어떤 평신도들이었는지를 알면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 평신도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이웃교회 평신도가 기준입니다. 그 권사님 보니까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갈 때만 다르지 대충 그냥 살대요. 술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고 쌍욕 갈 때 쌍욕하고 다 똑같은데요. 나도 대충 그렇게 살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평신도 기준인 거죠. 그때 그네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안지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인 거죠. 자, 이런 보십시오. 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온지를 알면 돈이 뭔지, 왜 주셨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압니다. 자, 퀴즈. 성경에 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얘들아, 어디 제일 먼저 나올까? 모르면 창세기라고 하면 돼야. 에? 나중에 또 모르도 창세기라고 해야. 예, 창세기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뭐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자명해졌습니다. 돈을 왜 주셨을까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그 돈으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돈으로 세상 떵떵거리며 폼나게 살라고 주셨겠습니까? 돈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돈으로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혼 구령을 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는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더하여 주지만 하나님이 이 은사 주셨는데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은사를 거두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왜 돈 주셨는가? 그 돈 가지고 이방의 영혼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우리 그 돈으로 선교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 지금 잠비아에서 집을 거의 다 지었대요. 고아원 학교 지금 다 짓고 있는데 우리 또 돈 보내줘야 돼. 그 땅에 먹을 거 없어서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버려진 그 아이들 우리가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고 복음 가르쳐주고, 공부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우리 학교 데려다가 또 뭐요? 공부시켜주고, 공부만이 아니라 와비에 있는 학가다 정신 또 그들에게 심어주고, 철저하게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게 만들고, 콩나물 조금 적게 사드시고 두부 한 모 아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대로 쓰면 더하여 주시는데, 두 번째, 얘들아,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나올까? 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구약에서 사랑은 이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신약에서 사랑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올까? 이것도 창세기라고 할라? 아? 맞아. 마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도 사랑이지만요, 모든 사랑 가운데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는 사랑은 부성애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성애의 결핍은 굉장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면, 혼만 내는 분이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인식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채워져야 될 사랑이 고갈된 채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90%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해걸음하면 가슴이 싸한 게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가 아버지 술 드시고 돌아오는 시간이야. 물어 찾아와서 님 계신 곳을 아버지 노래소리 막 들리면 우리는 가슴이 벌벌벌 떨려서 엄마 담 넘어 도망가고, 저는 동생 손잡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어른이 된데도요, 있을 것 다 있고 가질 것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고 이게 텅 빈 것 같아, 가슴이. 그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건 하기 좋고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답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흥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사도행전의 부흥에서 그 부흥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진짜 부흥이 진짜 부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짜 부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부흥일까요? 부흥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야단한다고 부흥일까요? 마지막 때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큰 부흥의 한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걸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이 그 부흥의 문이 열릴 시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진짜 부흥이 오기 전에 가짜 부흥이 판치기 때문에 가짜 부흥에 속지 말자고 제가 전에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의 기준이 뭘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니면 거기서 뭐 야단을 하는 거? 아니면 뭐 갑자기 막 부흥이 임하니까 막 손바닥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불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부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도행전적인 부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권세 있는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치고 통회하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모인 숫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땅이 진동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여 기도했던 그들이 흩어지면 예수 부활 증거하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부흥의 주체 대신 성령님이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바람이고 파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서핑을 잘하는 겁니다. 윈드 서핑을 하든지 아니면 뭐 파도를 잘 타든지 그걸 잘 타야 서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이 부흥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10days 리바이벌에 이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실은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는 아니고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제 안에 10days 리바이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 이러는데 모이는 걸 지금 이런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좀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게을러 터져서 편한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나 이제 힘든 거 싫습니다. 내 목 상태 아시잖아요. 수술하고 지금 뭐 하나님 이거 또다시 10일간 쉬지 않고 또 저녁마다 집회한다는 건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유산시키고 하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입에서 그걸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 이 열흘간 처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남아있는 120명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손발은 착고에 차였고 감옥문은 굳게 닫혔고 그때 그들은 그래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찬양할 때 무슨 뭐 기타 반주가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드럼 예언이 얼마나 잘 쳤어요. 와, 제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빵빵빵빵 막 하는데. 근데 그때 무슨 뭐 그런 드럼 연주가 뭐 있었겠어요? 신디 뭐 우리 이거 너 이름 뭐냐? 건우 이렇게 또 신디 세계적인 또 이 연주지 뮤지션이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에 박자가 맞았겠어요? 리듬이 맞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음률이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문이 터져나가고 착고가 끌어지고 그게 부흥인 거죠.
자기들의 소유를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교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을 먼저 섬기는, 개인보다 공동체 먼저 생각했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요즘 공산주의 막시즘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삼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뭐 가보십시오. 1% 백두혈통이 왕노릇하고 그 1%에 붙어서 아부하고 있는 10%의 공산당원들이 있고 나머지 90%를 노예로 삼고 있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무슨 평등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이 시대의 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 부흥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 우리는 뭐 교회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만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위협해 가고 있는 이때 가족들을 나누어 놓고 교회들을 나누어 놓고 비대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점인데 가족들조차도 격리시키잖아요. 교회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뭐 거기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가족들, 그 갈증에서 만났는데 부모와 자식을 나눠 버려서 감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격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마귀가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 왜 성도들을 못 모이게 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시에 어떤 이런 이 관원들, 당시에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뭐랍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모이면 죽여.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지고 너희들 사저굴 속에 집어 던진다. 왜 못 모이게 했을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공동체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왜 못 모이게 하냐는 거예요. 왜 못 모이게 할까요?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마치 모든 언론과 모든 매스컴들이 교회가 이 모든 어떤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지처럼 왜 그렇게 지금 이 과대 포장해서 교회를 그렇게 막 가지고 씹어댈까요?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 발휘할 능력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더 끈끈한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 모인 것만으로 안 돼서 뭐합니까? 가정에서 또 셀 목장으로 또 그들이 또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은 교회 목장들이 모여서 사랑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을 서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히브리 10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합니다. 피한다라는 건 스스로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물리적인 힘과 제재 앞에서 모이지 말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모든 모임을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폐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 젖은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팬데믹이 지금 우리가 2월달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되고 지금 몇 개월 만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립시키고 셧다운시키고 모이지 못할 사회적인 분위기 만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해라? 구원해라. 권면해라. 그래서 목사는 그럴수록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모여야 삽니다 막 하니까, 저는 성경이 모이기를 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여기 문 저기 문 다 열어놓고 저기 바깥 문 다 열어놓고 이쪽 문 환기시키면서 이 공간을 환기시키고 계속 아침에 조보현 집사님 와서 또 이게 막 방역 소독하고 밖에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권면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는 겁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뭐요? 죽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모여야 삽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산자의 마을을 떠나서 죽은 자의 마을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내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모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공동체의 속세를 떠나야 사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종교지 불교가 모여가지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교는 공동체도 없고 그들은 다 개개인입니다. 지가 뭡니까? 깨우쳐야 되고 자기가 이 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교의 핵심적인 스피릿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정부하고 싸우고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모임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무슨 교회에서 그 정도가 안 할 거예요. 뭐 꼭쟁이 들고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만한 게 교회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교회 때도 로마 공동체의 모임을 철저하게 제재했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교회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처럼 유럽몰이에서 박해했던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잘하는 게 유럽몰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밝힐 수 없어서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뒤에 보면 뭡니까? 범퍼에다가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아마 띄웠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익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다라는 뜻이 익투스. 첫 알파벳 그것만 떼보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도 못 모이게 하니까 모여야 사는데 모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암구호가 이 물고기 한 마리 땅에 그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 걸고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유튜브 성도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DNA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넣어두신 적이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고 팬데믹이 일어날수록 진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에 진짜 바로 그 교회가 되면 어떤 팬데믹이 오고 뭐 어떤 셧다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 비대면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뭐 문화가 뭐 그쪽으로 간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산자는 빛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고 빛으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죠.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1세기 처음 교회의 영성,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난 거죠. 에스겔의 핵심 사건은 뭔가 하면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었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모양은 그럴듯한 군대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이 아니면 그 교회가 뭐 대형 교회입니다. 강남에 몇만 명 모입니다. 화석 같은 공룡처럼 남아있다면 뭔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거대한 화석인데 그 공룡 화석에 무슨 생기가 있고 그 화석 안에 무슨 움직일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건물은 화려해졌고 그 안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 공룡체처럼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열매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수준이 아닙니다. 모여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찢겨서 죽었습니다. 사돈 8촌까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모여서 뭐 해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사회는 팬데믹을 얘기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비대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야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붕의 한 시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기는 근본 10데이 리바이벌에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봤어요. 500명 가운데 380명이 왜 돌아갔을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모이면 때려 죽이고요, 모이면 매장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내가 갔다가 그 교회 갔다가 내가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아. 내 새끼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내가 어떤 사자밥이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발각되면 그럴 것 같으니까 뭡니까? 두려움 속에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매장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주님은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단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해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 보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깨갱하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뭡니까? 더 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바울이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목사가 주는 답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던져주는 이 답이 오늘 코로나19 어떤 이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가 유엔과 WHO의 합의를 얻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하나씩 주자. 바코드를 하나씩 찍어주자. 뭐하게? 내가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이게 항체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이제 바코드 찍어야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뭐 일본 뭐 강남이 다 그러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뭐 어떤 유흥업소 가면 다 이 찍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바코드가 666이라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통제할 때가 오고, 그 통제가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교회를 박해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틀림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걸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굉장한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때가 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머리카락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려고 꽁꽁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할렐루야.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울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설픈 성령 충만 갖고 안 됩니다. 감정적인 충만 갖고 안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지금 드디어 왔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냥 움츠리고만 있을 겁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까? 예배는 인터넷으로 영원히 대체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네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델,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